이 시간 다 같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9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가라다인들의 지방에 이르렀더라. 주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곧 더러운 영을 지닌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주를 만나더라.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둔 자인데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고 심지어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더라. 그가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을 묶었었으나 쇠사슬을 잡아 끊고 또 족쇄를 산산히 부수어 아무도 그를 다루지 못하더라. 또 밤낮 산에서나 무덤에서 늘 울부짖으며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내고 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경배하고 큰 음성으로 소리지르며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하니, 이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에게 묻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이름은 군단이오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더라. 아멘. 문맥은 13절까지 이후에 계속되는데요.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 성경침례교회 담임 목회자 주영훈 목사입니다. 오늘 이 강의는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 성경을 신뢰하시는 모든 한국교회 모든 분들에게 귀신이 나오는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마귀에 관한 실체를 바로 아시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21세기 과학 문명의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학과 과학 그리고 첨단 기계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일명 첨단 스마트폰, 스마트 시대가 되어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컴퓨터, TV 등 이런 것 돌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치 옆집의 이웃의 이야기처럼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오늘날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그 이상의 것들을 다루려 하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는 끊임없이 종교들에 심취하거나 마귀적인 주술생이 심리적 망상에 지대하게 관심을 가져왔었습니다. 그것은 곧 인간은 스스로 나약하고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의식하거나 영향을 받아왔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죠.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그들 나라의 특유의 인간 개념을 넘어선 인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신화나 전설, 동화에 나오는 단골들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대표적인 것으로 드라큘라를 들 수 있겠죠. 중국에서는 강시, 일본에서는 여우, 그리고 한국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잠시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종교적이든 설화이든 동화이든 늘 시준치 않게 단골로 나오는 이 존재인 귀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에 큰 영향을 주었던 대표적인 민간 신앙에는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령과의 접촉을 통해서 복을 받고 또 복을 빌고 재앙을 물리침으로써 인간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일종의 주술적인 행위였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귀신의 존재가 무속신앙의 중심을 이루며 인간의 기륭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 기독교 신앙의 형태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귀신을 아십니까? 여러분 귀신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드라마에서 귀신하면 아마도 으스스한 폐가에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피를 흘리며 나타나는 존재로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귀신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암암리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옛 속담에도 귀신이란 말이 나오죠. 조용하게 몇 사람이 수군거리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엉뚱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일명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신나락은 벽시의 경상도나 전라도의 방언이죠. 또는 신기하고 기묘하여 그 속내를 알 수 없음을 비유로 이르는 말로 귀신이 고칼도시라는 말을 쓰죠. 귀신은
과거나 현재도 마찬가지로 영화나 드라마, 소설 등에서 단골로 나오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 속에서 귀신이란 말을 쓰기 때문에 정말 귀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도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매우 난처한 질문입니까? 여러분께서 보시고 신뢰하시는 개혁성경, 개혁개정판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무수히 나오는데 여러분께서 다니시는 그 교회에서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던가요? 물론 한국의 기독교에서는 귀신은 정말 인기 있는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에서는 축복과 번영과 부흥이 주된 주제였습니다. 또한 신학적으로 연구된 적이 거의 없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한국교회는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가복음 5장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에서 특히 사복음서에서는 귀신이라는 존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귀신이 나온다. 여러분 자문은 무섭지 않으십니까? 무섭다면 귀신이 나오는 성경 구절에서 여러분 대충 읽고 건너뛰십니까? 그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 귀신의 존재를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가감없이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설령 내가 싫어하고 무섭다고 해서 지나치면 올바로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에서 그 귀신의 존재를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그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에서 귀신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절과 8절을 보시면 여러분 개혁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8절은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대다수 한국 사람들이 바꾸고 있는 개혁 개정판은 마가복음 5장 2절과 8절도 동일합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더라.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도 귀신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귀신은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속 속담에도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우리나라 옛 전래 동화나 토속신앙, 심지어 무속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하여 기록한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혁성경이나 개정판을 사용하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귀신과 마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에 귀신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귀신이 없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영적으로 악하고 더러운 존재인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난 140년 동안 써왔던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변개시킴으로써 한국의 토속신앙과 샤머니즘 그리고 기복신앙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바른 원문의 성경의 번역대로 하지 않고 변개시킴으로써 한국 교인들에게 마귀의 실체를 철저히 가려버린 것입니다. 이는 실로 한국교회의 참담하고 비참한 현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까지 귀신을 성경에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귀신이 없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마귀라고 해야 맞습니다. 본문의 마가복음 5장에서 바른 말씀은 5장 2절과 8절은 주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곧 더러운 영을 지닌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주를 만나더라. 8절은 이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한글 김정희 성경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마귀, 즉 영어로는 데빌이라고 하죠. 이 단어가 총 118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에서 마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볼로스, 다이몬, 다이모니온, 다이모니 조마니라는 등으로 불리웁니다.
젊은 청소년들이 전자오락을 게임을 좋아하죠. 디아블로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디아블로는 바로 마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탄 마귀의 사역을 수행하는 많은 마귀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마귀들의 조종하는 우두머리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을 지칭하는 것은 단수 표현,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즉 마귀의 일을 수행하는 마귀들이 있습니다. 이 마귀들은 더러운 영, 악한 영으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변개된 개혁성경과 개정판 성경은 여러 변개된 번역본들은 마귀라는 핵심 단어를 삭제하고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귀신이라는 단어로 대체함으로써 심각한 성경 변개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귀신이라는 사회적 정의를 내릴 때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는 바로 혼령이나 넋을 말하지요. 귀신은 샤머니즘에 따른 허구적인 개념일 뿐이며 결코 실존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성경적으로 사람이 죽은 뒤에는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에 가는 것 외에는 세상을 떠돈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괴롭히거나 도움을 주는 사후의 존재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성경과 개정판 성경은 물론 모든 한글 번역 성경들은 마귀를 귀신으로 왜곡함으로써 마귀의 실체와 그의 마귀의 활동 세력들이 마귀들임을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마귀에 대해서 언급한 곳이 바로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7절에서 제시됩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제시되는 레위기 17장 7절에서는 성경의 변개가 여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마귀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다른 단어를 넣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른 성경인 한글 김정인 성경에서는 레위기 1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음란하게 숭배했던 마귀들에게 그들의 희생제물을 더 이상 바치지 말지니 이것은 후대에 걸쳐 그들에게 영원한 규례니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개혁성경 개정판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변개된 것입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했습니다. 왜 한국교회와 대다수 목사들, 신학자들은 그리고 교인들은 마귀와 귀신을 심지어 숫염소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와 같이 성경 변개의 배경에는 현대 영어 번역본들이 마귀를 뜻하는 데빌이라는 영어 김정희 성경의 바른 표현을 삭제하고 그 뜻을 바르고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다이몬, D-E-M-O-N이라고 변개한 것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영어의 데몬은 헬라어 다이몬에 음력한 것일 뿐이며 그 뜻을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데몬은 영어가 아닌 것이죠. 헬라어를 음역한 것입니다. 한글 성경 이 땅에 처음으로 나올 때 변개된 성경의 헬라어 다이몬을 영어로 음역해버린 데몬이라는 단어를 귀신이라고 오해했고 신약에서 바른 번역을 버리고 그래서 성경에 귀신이라는 단어를 넣었던 것입니다. 또 마귀의 실체와 역사를 감추는 이와 같은 성경 변개를 자행하면서 마귀들이 영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구절도 함께 변개시켰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를 들자면 누가복음 8장 29절 또 9장 42절에서 마귀들을 더러운 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본문을 무시하고 변개된 성경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변개시켰습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이나 12장 34절, 마가복음 또 3장 22절에서는 마귀들의 통치자인 비엘세불 곧 사탄을 바로 귀신의 왕이라고 변개시켜버렸습니다. 마귀 사탄이 단지 죽은 사람들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현대 영어 번역본들과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판은 마귀의 역사를 보여주는 마귀들을 이기도의 신화나 샤머니즘에서 통용되는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존재인 귀신, 즉 데몬이라고 변개시킴으로써 그 결과 한국교회의 소위 귀신론이라는 전혀 비성경적인 거짓 교리들이 가득하여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변개되지 않는 바른 성경이 없이는 결코 사탄의 실체와 그 역사를 바르게 분별하여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오류들도 바로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하게 알아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귀신이 아니라 바로 마귀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마귀의 실체와 역사 그리고 그의 종말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잠시 간략하게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귀신이 나오는 성경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알 수 없는가? 첫 번째는 마귀의 정체와 그의 역사를 알 수 없습니다. 마귀라는 존재의 기원과 그 실체를 알려면 먼저 성경에서 단수로 독립적으로 쓰이고 있는 마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 이름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루시퍼라고 불리웁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창조된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어느 때에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그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만호와 벽옥과 사파이아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브렐 돌들 가운데로 이 아래로 걸었도다.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쥐약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에스겔 28장 12, 15절 말씀이죠. 그는 그의 교만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역은 실패로 끝나고 저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이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탄의 타락과 그의 추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 즉 마귀를 따르는 많은 또 마귀들이 있습니다. 그의 무리가 바로 마귀들입니다. 타락한 천사와 마귀는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대부분 마귀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더러운 영으로 불리우고 재판관계 9장 23절에서는 악한 영으로 불리웁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는 마귀의 영으로 불립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서는 미혹의 영으로 불리웁니다. 이들은 수백에서 수천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마가복음 5장에서는 적어도 하나의 군단이 인간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영적인 존재들로서 인격과 지성이 뛰어난 지식과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인간보다 앞선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예언한다는 점쟁이들과 무당들, 소위 선견자라고 불리우면서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을 예언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악한 마귀의 영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있음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했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들의 영에 들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나 그 어떤 관점으로도 전혀 깨끗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더러운 영들입니다. 마귀는 마귀 들린 사람에게 또한 초자연적인 힘을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본문 마가복음 5장에서 마귀 들린 사람은 쇠사슬을 끊을 수 있고 족쇄를 산산히 부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을 인간이 부여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영매술, 예측, 그리고 마술, 초마술, 요술, 요가,
마법, 심지어 유효포 등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켜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함으로 자신의 존재와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귀들은 또한 인간으로 하여금 귀를 먹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미쳐버리게 하고,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여 심지어 자살하기까지 하게 합니다. 마귀들은 높은 곳과 물기가 많은 축축한 곳을 좋아합니다. 인간은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7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큰 음성으로 소리지며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더러운 영, 마귀의 영, 마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인도를 알아봅니다. 마귀들이 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두 마음을 품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며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고 전복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 그 어떤 악한 통치자보다 더 비열하고 잔인하며 인정사정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의 이름은 성경에서 말씀하였듯이 파괴자인 것입니다. 그는 철저한 파괴자입니다. 무엇보다도 마귀는 거듭나지 않는 목사, 신학자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첨가하고 대체함으로써 성경을 변개시켜 놓는 일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성경의 교리들을 가려버리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존재인 마귀들의 실체와 하는 일을 가려버립니다. 마귀들은 한국교회의 교단을 지난 130년 동안 변개된 성경인 개혁성경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실체를 가려버렸습니다. 그 일례 하나로 마귀 대신 귀신을 넣어버린 것입니다. 귀신이 나오는 성경에는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알 수 없을까요? 두 번째는 마귀의 종말을 알 수 없습니다. 사탄인 마귀는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빛의 천사로 불리웁니다. 그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울부짖는 사자로 불리웁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는 흑암의 권세라고 불리웁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라 불립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는 공중 권세의 통치자로 불립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다가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후 둘째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첫째 하늘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공중 권세의 통치자로 군림하여 세상을 손아귀에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 때는 이 땅에 거짓 그리스도인 적그리스도로 나타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속여 인간으로부터 경배받으려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사탄 마귀의 타락은 결국 이 지구상에서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아직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년이 찬 후 그의 마지막 반역은 영원 무토록 고통의 장소인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지난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인간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사탄의 즉 마귀의 종말인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마귀의 교리들을 퍼뜨려 일명 귀신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성락교회의
베레아 아카데미의 김기동 목사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귀신이 나오는 성경으로 종교 사기를 친 마귀의 종 중의 종입니다. 그는 성경의 교리를 전파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오늘날 개혁성경으로 귀신론을 체계화하여 가장 돈을 많이 번 사꾼이 바로 김기동 목사입니다. 그는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고 말합니다.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그의 책 김기동 마귀론 베레아 페이지 216페이지 보시면 귀신 들린 8,000명을 대상으로 축사를 한 결과를 데이터로 제시했는데 그중 5명을 제외한 7,995명에서 나온 죽은 누구누구의 영혼이라 하는 대답을 들었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김기동 목사의 강론을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었을 때죠. 그는 사람들 앞에 서놓고 그의 종교 사기 행각을 벌입니다. 어떻게 너 귀신이 되었지? 안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예수 안 믿어 그렇지? 왜 사람에게 들어왔냐? 얻어먹으러 들어왔다. 이 사람과 무슨 관계이냐? 친척이다.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을 했냐? 죽이러 왔다. 병들게 하고 고생시키러 왔다. 어떻게 죽은 귀신이냐? 나는 병들어 죽었다. 나는 자살했다. 사고로 죽었다 말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일련의 체계를 잡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귀신은 반드시 수명을 다하고 죽지 않고 사고로 죽었다는 것, 또 무슨 병으로 죽었다는 것, 귀신은 주로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것, 귀신은 그 사람을 죽이거나 괴롭힌다는 것으로 체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귀신론에서 이처럼 처음부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김기동 목사는 그 귀신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질병을 야기시키는 것, 죽게 하는 것,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악령들의 역사로 더러운 질병에 걸린 경우들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김기동 목사는 모든 질병의 원인을 모두 귀신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장병 걸렸으면 이장병 귀신, 간질 걸렸으면 간질 귀신, 간암에 걸렸으면 간암 귀신, 위암이 걸렸으면 위암 귀신, 벙어리 들렸으면 벙어리 귀신, 안진병 귀신, 모든 병에 귀신을 붙이는 것이에요. 김기동 목사는 이뿐만 아니라 다음에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조상 귀신이 있다고 거짓 교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이 구절에 마귀들을 한국개혁성경에서는 뭐라고 변개시키는지 아십니까? 역시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이라고 변개시켜서 죽은 조상이 귀신이 되어 제사상에 찾아온다는 한국의 무속신앙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제사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모두 다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명을 다 살지 못해서 죽은 자의 혼백이 아니라 바로 더러운 영이며 마귀들입니다. 성경에서 마귀 들려 벙어리가 됐다 하면 어떤 마귀가 그를 벙어리 되게 한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귀가 그를 미혹했다는 것이고, 점치는 영이라고 한다는 것은 점치는 영이 그 사람에 들어가서 그 마귀가 그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서 성경은 너희 가운데는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야만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 얼마나 많은 병이 든 성경으로 마귀의 교를 가려버리고 있습니까? 바른 성경인 한글 김정일 성경에서는 사실 귀신이란 말이 한 번 나옵니다. 전혀 나오진 않아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귀신이란 말이 한 번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악령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로 너에게 엄명하노라고 하였더라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어떤 유대인들 나오지요?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어떤 유대인들, 이 말은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구절은 그들의 표현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마귀들이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마귀들에게 속아 자신들이 소위 귀신을 쫓아낸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교계에서도 바로 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같은 이단들이 마귀에게 속아 자신들을 귀신이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마귀에 미혹된 유대인들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지금 이렇게 그들의 문제를 바로잡고 비평하는 이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마귀들의 교리를 실행한다고 합니다. 이단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해병대는 자신들을 스스로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말하죠. 제가 그들에 관해 강의를 하면서 마귀 잡는 해병대라고 쓰면 안 되겠죠. 그들 자신이 지칭하는 표현으로 그들의 신분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인용한 것뿐이지 귀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또 대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만이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마귀는 지금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기에 최후의 발악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모르면 속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서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올까 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나 사역자 또 주의 종이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데 그 반대하는 자들이 바로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며 또 그들을 바로잡아 줌으로써 마귀의 올무에서 그들이 깨어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역교회의 사역자이며 또 교사의 역할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어떻습니까?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판에서는 디모데후서 2장 26절을 이렇게 변경시켰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무엇이 변경되었습니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할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이라는 사실을 제거해서 대신에 거기에 마귀 대신 하나님을 넣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한다고 심각한 변개를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변개는 마귀의 걸작품입니다. 변개된 성경은 마귀의 걸작품입니다.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이 시대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핵무기도 아니고 장거리 미사일도 아닌 바로 변개된 성경일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마귀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께서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읽고 믿으신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귀의 존재를 믿으실 것입니다. 혹 귀신이 나오는 성경을 아직도 신뢰한다면 당신은 지금 귀신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틀린 성경으로 아무리 잘 믿고 실행해 보려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말씀인 한글 김정희 성경으로 마귀 실체를 알고 바로 대적하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실한 성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